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제사장들에게 일러주라. 이래 이래 하라고 해라. 뭘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진받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라 그랬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당연히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다 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는 100% 나왔습니다. 그러나 복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천주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받겠어요? 이러면 말라고 교회 성당에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수양하러 다닙니다. 수양하러. 교제하러 다니고요. 우리 교회는 수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받아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보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정체성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을 받으려면 뭘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안 쌓아가지고 받을 사익이 없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인 줄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산에 연산동에 살 때요, 큰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축제를 하더라고요. 무슨 그 성자를 기념하는 축제를 하는데 바자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녁 때 거리를 제가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충격적인 광경을 봤는지 교회 1층에서 2층 그 올라가는 이 부분에 발코니가 있잖아요. 보통 발코니가 있어요. 고딕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 하나가 천주교 교인이겠죠. 밑에는 이제 바자회 한다고 그냥 난장판에 벌어졌어요. 술도 마시고 뭐 막걸리 파티도 하고. 근데 그 아저씨는 진짜 대단하게 그 발코니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래로 보고 오줌을 누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래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뭘 한 게 있어서 복을 받지요. 근데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참 명쾌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자의식 확인을 스스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좀 더 가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이요, 세 가지 복을 여기 보니까 주시는데, 첫째 주시는 복이요, 24절에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죠. 예. 여기 지킨다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정리를 하면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밭을 하나 만들어서 가시 울타리를 이렇게 쫙 쳐놓으면 못된 짐승이 가시 울타리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집어삼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재앙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못된 인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겠죠. 그것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가 되어준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괜히 내 건드린다고요 시비 걸고 니 뭐 때문에 내 건드리냐고 나도 한 대 때리고 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건드리다가는 네가 가시 울타리에 찔리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막 싸웁니까? 왜 막 서로 눈을 부라리고 흘기고 그럽니까? 그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지 몸 지가 지켜야 되는 기라. 내 몸 내가 지키려니까 내가 얼마나 표독스럽게 인상을 쓰고 다니게 됩니까? 얼마나 말을 막 뾰족하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를 감히 함부로 못 건드리죠. 그냥 부드럽게 살고 밝은 얼굴로 살고 하면 나를 보고 바보라고 그냥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처럼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드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은 건드리는 만큼 가시에 찔렸기 때문에 온몸에 독이 퍼지고 온 인생에 독이 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독을 찌를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구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제사장들은 축복을 한다 그래요.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빌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없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요 옛날에요 한 1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막 사상의 주류가 자유평등 박애였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등이 아니면 뭘 죽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고 지하고 싶은 대로 대해가지고요 여름에 아주 햇빛 쨍쨍한 여름에 장화를 신고 다니기도 아무 말 안 하고요. 아주 추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슬리퍼를 신고 다녀도요 조리 신발을 신고 다녀도 아무 말 안 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남자가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를 하고 돌아다니고 눈에다가 피어싱을 하고 돌아다니도 이거 패션이다 하고 말이죠. 뭐 이상하게 안 보잖아요. 그렇게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사람들이요 사랑도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요. 인터넷에 보면 무슨 주제로 하나 올려놓고 돈을 보태라면 돈을 또 많이 보탭니다. 하루에 뭐 몇백만 원씩 돈이 모이더라고요. 지금 자유평등 박애 이거 큰 문제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거를 얼마나 안전에 다 신경을 씁니까? 자유에 신경 안 쓴다니까요. 평등에 신경 안 쓴다니까요. 박애에도 굳이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낱낱이 다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안전 문제를 신경 씁니다. 온 데서 테러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안전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해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불안한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시 울타리가 되어준다. 그러면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막 들어와도 내가 굳이 두려워할 거 없죠. 사람이요 살면서 두려워하지만 안 해도요 제법 큰일 할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하고 둘이가 그냥 동일하게 경쟁을 한다 해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먼저 승리하겠습니까?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이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가시 울타리가 되셔서 당신이 직접 가시 울타리가 되셔서 지켜주시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뭐냐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것,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를 베풀었다의 말은 하나님의 얼굴은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비췄다는 말은 환하게해줬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둠을 밝힐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밝혀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빛이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었고, 그러니까 죄라는 세력이 발광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리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5천만 원을 갑자기 복권이 걸렸다. 그건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어둠이 사라지고 죄가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리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복 중에 복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막 그 은혜보다도 막 오늘 밤에 한 5천만 원만 생기면 좋겠다 이러지, 또 아닌 척한다. 그잖아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는 순간,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딱 우리 앞에 도착하는 순간,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얼굴을 딱 바로 쳐다보는 그 순간, 이 예수만큼 내게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그때는 알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거 보고 지금 사는 겁니다. 그거 보고. 그 은혜의 복을 우리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그 옆 사람 복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받은 얼굴인가 안 받은 얼굴인가. 죽겠다 그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뭔 복입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백성들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들었다 이 말이요, 히브리적 표현이 뜻이 뭐냐면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열정적으로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흙 보고 지나가고 뭐 이러면서 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벌써 우리 송원식 검사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가 한 3초나 될까요? 아니 1초만 딱 눈을 바라보더니 벌써 송 검사님 눈알이 빨개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집중해서 바라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라고. 네? 환하게 비춰가지고 봅니다. 그럼 밝으면 마귀도 그거 보겠죠. 그죠? 근데 마귀가 탁 덮쳐서 삼키고 싶은 정말 좋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물건으로 칩시다. 물건. 탁 덮쳐서 그냥 딱 집어가기 좋은 5천억짜리 사파이어인데 너무 밝으니까 거기 못 뛰어드는 거예요. 탁 뛰어들면 그 밝은 빛 때문에 CCTV 다 걸리는 거라. 네? 그리고 또 그것도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저거 한번 내가 잡아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봐야 되겠다 하고 도둑이 덤벼든다 주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단 10초라도 그 보석을 그 도둑이 만지게 하겠어요? 저기 캡스 경비원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출동한다고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보다도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확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본다는 것은 누구도 그것 탐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한다? 평안하게 단잠 자고 깊은 잠 자실 때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 제일 기가 막힌 그 표현이요, 재밌는 표현이 그거예요. 원수 앞에서, 저는 제일 아주 어릴 때요, 말씀을 잘 못 깨달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는요, 상을 베푸는 줄 알았어요. 원수 앞에 상을.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상이 아니고 원수 앞에서 밥상을 베풀어 준대. 밥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막 늑대들이 우리 가있으면 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양들을 하는데, 목자가 탁 지키면서 아주 좋은 꼴을 밖에서 실컷 먹고 들어왔는데도 들어오니까 또 목자가 더 좋은 꼴을 만들어 가지고 탁 앞에 차려놓고 이도 잡아주고 가시도 떼주고 이러면서, 배도 쓰다듬고 하면서 그 풀을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풀을 맛있게 먹는데 저 앞에서 합니다. 그 늑대가 지가 하든지 말든지 나는 맛있는 풀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요? 지키시는 복을. 또 무슨 복을요? 은혜 베푸시는 복을. 또 무슨 복을요? 평강의 복을 주신. 이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런 새벽기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것만 해도요 대단한데, 제가 오늘 소설가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조창인 씨인가요? 조창인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원래는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한번 어떻게 잘못 쓰는 바람에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래 감옥에 가가지고 그 방에 배치가 됐는데, 하필이면 조폭 두목이, 유명한 조폭 두목이 이제 같이 있는 그 방에 배속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게 이제 감방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조폭 두목이 일로 와봐 이랬어요. 쪼래가지고 갔어요. 묻는 말이,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데요. 너 찬송가 알아? 모르는데요. 너 성경 읽어봤어? 대학 다닐 때 신약은 읽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너 예배를 인도를 해라. 네가 찬송 다 하고 네가 성경 다 읽고 네가 설교해라. 조폭이 그랬대요. 그게 생짜배기인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조폭이 시키니까 이 싫어합니다. 조창인이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그래 이분이 어쩔 수 없어서 찬송도 막 보면서 할 줄 아는 찬송이 아니니까 찬송이랍시고 불러 제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설교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이 조폭이요, 그럴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조창현 씨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 신기하다. 나 예수도 안 믿고 노래 찬송할 줄도 모르고 설교할 줄도 모르는데, 저 조폭이 겁이 나서 조폭이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저 조폭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 저리 울어 샀는지. 그리고 점점 사람이 순해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독방으로 가게 됐답니다. 조창인 씨가. 그 독방에 갈 때 이제 자기가 작심을 했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뭐 은혜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조폭 두목이 은혜 하던데 나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전에 읽었던 성경들은요 그냥 그런 자기가 쓰는 글과 같았대요. 기사와 같았대요. 근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가슴을 때리고 사람을 막 변화시키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부인과 함께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기자는 해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 뭐 기자니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형편이 안 좋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드려야 됩니다. 이미 이제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네. 예수 믿어서 감옥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 믿고 7년이 지나도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더래요. 그렇게 7년이 지나는 동안에 형편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글을 쓰는 것이 10만 회원이 모이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먹고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아이고야, 이제 하나 글을 썼는데 150만 부가 팔린 거예요. 예? 그 책이 뭐냐, 그 글이 뭐냐, 가시곡이라는 글입니다. 가시곡이 글 아세요? 그 글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요 열심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어려움 가운데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좋다고 믿고 안 좋다고 안 믿고 이런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좋으나 안 좋으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민수기는요 구약시대의 생명록입니다. 저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농명한 책이 있다고, 생명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구약시대에도 민수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민수기 1장 몇 절에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우라 그러는데 그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나 어린 애기나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으면 그 사람도 복받아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숫자를 세워가지고 기록을 체계한 그 백성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백성은요 편안할 때 예수 믿고요 힘들 때 예수 안 믿어요. 즐거울 때 하나님을 섬기고 슬프고 곤란하고 억울하고 빈정상할 때 하나님 안 섬겨요. 다시 말하면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을 따라서 인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과 인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송근 사람이 진리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래서 진짜 일반적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라 칩시다. 목사와 다퉜어요.
네, 저 목사님 싫어서 오늘 교회 못 나가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 목사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저 목사 설교 안 들을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새벽교회는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이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도 한없이 좋아요.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 모시고 다니려면 내 코도 석잔데 하나님도 밥을 한 그릇 사드려야 돼. 내가 혼자 달려가도 지금 잡힐 것 같은데 하나님 옆에 끼차고 달리려니까 힘들어요. 더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우면, 내가 마음이 상하면,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짜증나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싸움에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 백성들은요 그게 하나도 짐이 안 됩니다. 하나도 부담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에디슨은요 어떻게 발명하게 된지 압니까?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 안에서도 연구를 하다가 불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뺨을 맞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열차 타고 자면 침 안 벌리고 자면 다행이다. 침 안 흘리고 자면 다행이다. 대부분 사람 잡니다. 근데 에디슨은 열차 안에서도 실험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죠.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고 마칠게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경을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대요. 하나는 돋보기, 하나는 일반적으로 연설을 할 때 멀리 쳐다보는 그 안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돋보기를 어느 지역에 연설을 하러 갔는데 돋보기를 이제 안 호주머니에 넣고 갔죠. 철로 된 이제 그 안경 집에다가 넣고 이 블루티 나오고 맵시도 안 나오고 항상 그랬답니다. 이 안경 때문에 안경 너무나 불편해 짐스러워 그랬대요. 그러나 불편하고 짐스러워도 뭔가 책을 읽어야 되고 서류를 봐야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연설장에서 어떤 청년이 쏜 총에 가슴을 맞았습니다.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한 푹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조금만 상처를 입고 추스려서 연설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를 살펴보니까 이 총알이 탁 들어오면서 안경집 철판을 딱 맞는 순간에 총알이 굴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탁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났지 뭐 특별한 큰 부상은 안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점스럽던 그 안경집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를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짐스럽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불편할 때가 많아요. 짐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안경집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개차반의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겠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싸움에 나갈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이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으고, 다른 사람을 전도의 자리로 불러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만드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데 더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는 사람, 다 바쁘고 다 힘들고 다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하고 괴롭고 억울한 일이 많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어중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어중간한 교회들이 새벽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